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서 28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숯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요술론이 기름짐에 발고 찼더라.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음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또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그네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의 힘이 배역한 세대요 지식이 없는 자녀이리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서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에 더더욱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죽임으로 세약하며 불같은 너희와 독한 지혜그럼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대질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과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칸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전보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군요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합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뉴스를 보니까 60대 남성 2명이 강을 건너서 다슬기를 잡는다고 갔다가 그만 익사를 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건너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미끄럽다고 그렇게 만류하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을 듣지 않고 그만 강을 건너다가 한 사람이 먼저 이제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니까 다른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한다고 같이 갔다가 휩쓸려서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 위험하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말들이 들려도 그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90이 넘은 아버지가 70이 넘은 아들이 밖에 나갈 때 뭐라 그래요? 오근사님?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조심하라고. 7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니까 조심하라고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하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조심하라고. 특별히 밖에 나가면 위험한 일들이 참 많이 있으니까 친구 사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 조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데 부모는 염려가 돼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들어요, 안 들어요? 귀담아 듣지 않죠. 내가 누군데 아유 어린애 취급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해도 나는 안전하다고, 아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만 큰 사고를 당하는 그날 일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제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 마지막 모세의 이제 그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곡을 붙여서, 뭐 곡이라고 해서 뭐 그 대단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런 곡이 아니고 단순한 음조를 가지고 높낮이를 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 그런 노래를 통해서라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그런데 언제 조심해야 되는가 보면은 잘 되고 있을 때, 배부를 때, 이제 뭔가 좀 가지고 살만하다 뭐 이랬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느냐?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그런데 막상 그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여기 한번 15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렇게 잘 되게 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수르는, 이 여수이란 말이 잘 안 나오는 단어거든요. 신명기에 3번 정도 나오게 되고 성경 전체는 4번 정도 나오는 단어인데, 이 여수이란 단어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여수른.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르시는데, 여기서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그 뜻을 찾아보니까 그 뜻이 뭐냐면 의로운 자, 의로운 자, 경건한 자, 사랑하는 자.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셨는데, 실상은 뭐 어떻다는 거예요? 실상은 배부르니까, 살이 찌니까, 이제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밑에 말씀이 뭐냐면, 더 나아가서는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서고, 모르는 신들, 또 새로운 신들, 이런 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저들이 착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근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느냐? 하나님도 경노하시고, 여기 오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왜 미워하시는가?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사랑하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도 되잖아요. 하나님 왜 질투하시는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계속 다른 곳으로, 이게 하나님이라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일들이 한 번이면 족할 텐데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하나님이 숨으신다.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늘 자녀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깃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부가 그들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조금 이제 뭔가 자기가 이제 힘이 생기고 자기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숨으신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가장 큰 벌이 뭐냐?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결국은 사울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끝까지 그 신앙 붙들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 신앙을 붙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돈이 뭐예요? 돈의 의미 속에서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돈은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인데, 그 돈이 우상이 되고 세상이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가게 된다. 어제도 우리 신은순 권사님 차량 운행하면서 신은순 권사님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그걸 깨달았다는 게, 이제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겨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깨달은 게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안다.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우리도 그런 은혜, 그런 비결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부하든 가난하든 있든 없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있다가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헐벗고 사는 적이 있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굶주려 죽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뭐 남들보다 잘 입지 못하고 남들보다 잘 먹진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 세 끼 먹고, 또 뭐 세 끼 못 먹으면 두 끼 먹는 것이고, 제가 몽골에 가서 아이들 이렇게 몽골 아이들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그 겨울인데도 그 몽골은 영하 30도, 영하 40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맨발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 옷 입은 거 보면 그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그렇게 옷을 무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오는 아이들, 하루에 두 끼 먹으면 잘 먹는 호쇼로라고 해서 이제 그 밀가루에다가 고기 같은 거 그 안에도 넣고 튀겨서 먹는 게 그들의 조식인데, 그 호쇼로도 없어가지고서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아이들. 이제 서울에서, 한국에서 손님들이 와서, 단기 선교팀이 와서 좀 먹을 거 가지고 오고 그러면은 이게 한꺼번에 다 줄 수 없잖아요. 사탕이 들어와도 나눠서 조금씩 주고 그러는데, 그 사탕 몇 개 받는데도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어른들도 두 손으로 받고, 어른들도 이렇게 두 손으로 받고, 정말 그런 아이들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그런 아이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어느덧 우리는 이제 기름짐에 있어가지고서 배는 불러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산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지 않도록, 하나님이 멀리 가시지 않도록, 하나님과 이 절교라 그러잖아요. 절교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엎드리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제 옆에 사는 친구하고 구슬로 홀짝을 하거든요. 홀짝. 그래서 이렇게 홀이냐 짝이냐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맞히면은 받고 틀리면 주고 이제 그러는데, 제 옆에 있는 아이가요, 그 친구의 그 성품이 뭐냐면 고집이 되게 있어요. 고집. 걔가 홀 그러면 끝까지 홀이야. 끝까지. 난 끝까지 짝을 잡아. 끝까지 알면서 짝을 잡아. 그러면 한 번은 짝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다 잃을 때까지 홀이야. 홀. 참 미안하더라고요. 걔 아이를 보면 미안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고집이라는 거, 고집. 여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모세가 이렇게 경고하는 거는, 혹이나 그런 상황이 되면 깨달아라. 깨닫고 지금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떠나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20절 다시 보시면 종말이라는, 종말이란 말이 뭐야? 끝이야, 끝.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끝까지 그 괴로움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 여기 질병도 나오거든요. 질병 속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그 멸망의 길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게,
지금 모세가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 그런 일들, 심지어는 여기 보세요. 표현이 25절이거든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정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이 결국은 뭐라 그래요? 안으로 밖으로, 밖에서는 칼이, 안에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이 구약에 특별히 예언서나 선지서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이게 은혜예요. 지금이라도 우리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품어주신다. 집 나간 아이가 이제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야단 맞을까, 얼마나 매를 맞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못 돌아오는데 그래도 집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결심을 하고 뭐 야단 맞으면 야단을 맞고 때리면 맞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막상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자랐다고, 얼마나 고생 많았냐고 막 품어주시고, 오히려 아버지가 더 펑펑 울면서 그 아이를 보담아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하나님이시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잖아요. 그 짐 싸들고 나갔던 둘째 아들이 결국은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 이제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붙들어 주시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반지를 껴주시고 신을 시켜주시고, 그게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외치시는 말씀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어서 와, 어서 돌아오라고.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잘못이 많아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왜 이 하나님은 더디에 오시냐, 예수님은 왜 더디에 오시냐, 그때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더디에 오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돌아오시도록.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지금도 세상이 악하고 정말 이 맨 마지막 절 보세요. 28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 없는 것이 뭐냐면 28절 읽어볼까요?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나 그들 중에 뭐가 없도다? 분별력이 없도다. 우리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분별력.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너 뭘 원하냐 이랬을 때 이 분별력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제가 어리석은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선과 악을 제대로 알지 못한 백성들이 이렇게 재판해 달라고 왔을 때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제가 분별하지 못하면 오히려 악한 자의 손을 들어주고 선한 자를 망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잘못된 판결과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저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예요. 분별력, 선악을 알 수 있는 분별력.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악이 지금 막 섞여져 있고 악이 선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런 모든 현상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시고 뭘 원하고 계시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 분별력인 줄로 믿습니다. 작게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선과 악이 늘 부딪히고 있는데 무엇이 선인지,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무엇이 선인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민주주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오늘 이번 주일날 자유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민주주의 시대의 착각이 뭐냐면 다수가 옳다는 뜻이에요. 다수가 옳다. 물론 다수가 옳을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다수가 어떤 면에서 옳은 쪽으로 많이 선택할 수 있지만 결코 다수가 옳지는 않아요.
다수가 악을 행하게 되면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예? 이게 민주주의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악을 도모하고 악으로 이 숫자로 밀어붙이게 되면 이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법은 다수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을 찾아봐라. 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 몇 사람을 찾으라고요? 한 사람을 찾아봐라. 한 사람. 만약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도 없다는 뜻.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혹이나 우리 개인적으로 늘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실족할 때도 있고 치우칠 때도 있고 그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지금도 계속 모세가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지금이라도 바르게 돌이켜라. 잘못된 길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서고. 그게 뭐예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저희들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서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좀 살만하면, 좀 누리면 우리가 착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고 그런 교만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솔로몬이 주셨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